할렐루야. 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히브리서 2장 1절로 4절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등한시 여기는 병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다시 한번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어리석은 삶은 어떤 삶일까요? 실컷 돈 벌어놓고 병들어서 돈 한 푼 써보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여러분 어리석은 삶이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일하고 수고했는데 그만 병에 걸려서 열매 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 또한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보다도 건강일 겁니다. 왜냐하면 건강을 가지지 못하면 우리의 가진 물질도 명예도 지식도 모든 것도 다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조금만 아파도 병원을 찾고요, 어디에 이상이 있는 것만 같아도 병원을 찾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운동도 열심히 합니다. 어떤 권사님들은 정말 운동을 하는데 뒤로 걷는 운동도 있더라고요. 뒤로 이렇게 걸으면서 그 운동을 하는 그런 권사님도 봤고요. 어떤 권사님들은 정말 먹는 것도 제대로 안 먹고 정말 절제하기도 하고요. 정말 좋은 약이 있으면 빚을 내서라도 먹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것도 다 사서 먹습니다. 왜 그래요? 건강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육신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는데 정작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는 등한시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의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놓치기 쉽고 소홀하기 쉬운 이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들이 바로 오늘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이 병들지 아니하고 강건하려면 어떤 삶을 여러분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가장 소홀하기 쉬운 영혼의 질병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하나가 바로 구원을 등한시 여기는 병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원을 등한시 여기는 병이라는 것은 무슨 병을 말할까요? 오늘 성경의 말씀은 무엇 때문에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이 병을 고치려면 무엇보다도 그 병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그 병이 생긴 이유와 증세와 이 병이 미치는 영향까지도 잘 알아야 우리가 그 병을 고칠 수가 있는데, 이 구원을 등한시 여기는 병이라는 것은 받은 구원을 무시하는 그러한 병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의를 기울이지 않냐고 관심을 갖지 않는 것,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것을 성경은 우리의 영혼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을 심각한 질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병이 어떤 병인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그것을 알아야 이 병도 고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모든 병에는 증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병에 걸리면 어떤 증세가 나타날까요? 구원을 등한시 여기는 병에 걸린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는 복음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고 하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 무관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구원을 등한시 여기는 병에 걸린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예수와는 상관도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의 메시지를 들어도 세상 예화나 아니면 세상 얘기를 하면 귀를 기울여도 이 십자가 얘기만 하면, 부활 얘기만 하면, 복음에 대한 이야기만 하면
금세 귀를 막아버리고 마음을 닫아버리는 그러한 병, 다 아는 이야기를 또 한다면서 외면해버리는 이러한 것들이 바로 복음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부모가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부모가 사역자이기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신앙하는 무관심의 병을 가진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영혼에 대한 무관심을 갖게 됩니다. 사람들이 구원을 등한시 여기는 병이 걸리면 내 영혼은 물론이거니와 남의 영혼에 대해서도 무관심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내 가족과 내 이웃이 구원을 받았는지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그러한 병을 말합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없어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에 왔어도 다른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평생 살아도, 예수 믿고 살아도 전도 한 명 못 해보고 여러분 생을 마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느냐는 거죠. 그렇다면 나는 이미 구원을 등한시 여기는 병에 걸려있는지 안 걸려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이 아침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증상은 뭐냐? 현실에 집착하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세상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이 구원을 등한시 여기는 병에 걸리면 세상 것에 집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나면 돈 얘기, 모이면 먹는 이야기, 입는 것, 사는 것, 그런 것뿐이에요. 세상적인 얘기들 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늘 생각하고 마음 쓰는 것이 이 세상의 뿐입니다. 이런 증세가 있으면 그 사람은 분명히 구원을 등한시 여기는 병에 걸렸다고 하는 것으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증세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습게 여긴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없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하신 일, 역사하신 일, 지금까지 이루어왔던 모든 일들을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믿지 아니하고 딴 세상의 이야기들로 생각하는 그러한 병이 바로 구원을 등한시 여기는 병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네 가지 증세 중에 그 어느 한 가지라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구원을 등한시하는 병이 걸렸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병에 걸리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까? 우리가 암병에 걸리면 밥맛이 없고 힘이 들어서 제대로 활동할 수 없는 것처럼 이 영혼의 병, 구원을 등한시 여기는 병에 걸리는 나타나는 결과가 있는데 그 결과가 어떤 결과냐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히브리 기자는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대해 더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나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러한 전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선지자들이 전한 복음, 또 많은 그 선지자들이 들려주었던 복음으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에게는 이 구원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없었기에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에게 혹시 여러분들이 이 구원을 등한시 여기는 병에 걸리지 않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라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서 유념해 볼 것은, 깊이 생각해 볼 것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오늘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단어의 원어는 흘러 떠나가지 않는다 하는 어떤 뜻이냐? 바로 배가 길을 잃어버리고 정처 없이 흘러 떠내려가는 그런 것을 의미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흘러 떠내가지 않도록 하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원래 돛도 부러지고 노도 없고 닷도 없는 배가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움직이는 그러한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무시하고 등한시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참혹한 그러한 결과라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구원을 등한시 여기는 병에 걸리면 우리의 인생은 방향을 잃은 배처럼 이 세상을 표류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가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목적도 없이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물결에 휩싸여서 방향하고 산다고 하는 것처럼 그런 비참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처럼 애처롭고 처량한 인생이 어디에 있겠느냐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이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 귀중한 사실 때문에 그래요. 이 구원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2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시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 앞장에 나오는 1장 1절로 2절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하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진리는 여러 방법과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문제만큼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직접 오셔서 말씀하시고 이 문제를 이루어 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직접적인 구원을 이루신 이가 여러분 누구신가?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오늘 이 히브리서는 히브리서 1장 2절로 3절에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분이 도대체 누구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만유의 후사요 이 땅을 친히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시요 형상이시요 죄를 정케 하시는 자요 지금도 보좌에 앉으셔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분께서 우리에게 구원에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그 무엇으로 갚을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등한시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2장 2절로 3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저버리면 어떻게 되겠는가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와 같이 큰 구원을 등한 영이면 그것이 보응을 피하리요 반드시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 이 구원을 등한시하게 하면 반드시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당당하게 떳떳하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받은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고 여러분 감동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이 구원에 이르는 병에 등한시하는 그런 병에 걸려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십니까? 비록 코로나 사태가 우리의 모든 것을 짓밟아버리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이 시대지만 이 구원받은 은혜에 여러분 만족하고 살아가고 계시냐 하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다 망가지고 이 지구가 멸망해도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되는데 세상 물정 때문에, 환경 때문에, 여건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기에 당시 초대교회 성들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기에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 구원을 등한시 여기지 말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무서운 병에 치유받고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어떻게 병을 치료해야 한다라고 이 히브리 기자는 그 예방책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까?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만큼은 감사와 기쁨이 있고 늘 감동이 있어야 되는데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그 첫 번째 방법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깊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대해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떠나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유념하라는 거예요. 마음속 깊이 새기라는 겁니다. 그래야 구원을 등한시하는 병에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토록 전지등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등한시하는 병에 빠져나오려면 무엇보다도 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분의 마음을 깊이 영접하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는 그러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처방책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사람이요, 이 병에 걸리지 않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바로 구원의 주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병에 걸리지 아니하고 날마다 기쁨 가운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아이젠하워 대통령, 미국은 월트리드 병원에서 마지막 임종을 맡게 되었습니다. 모든 보좌관들과 가족들이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마지막을 지켜보기 위해서, 임종을 지켜보기 위해서 다 모였을 때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한 사람을 애타게 찾고 불렀습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아내도 아니었어요. 자식들도 아니었습니다. 측근의 보좌관들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 당시 최고의 복음을 전했던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간절히 찾고 그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대통령이 보낸 특별 전용기를 타고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임종을 맞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그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할는지 나는 정말 자신이 없습니다. 내가 이 평생 살아와서 이제 저 하늘나라로 갈 텐데 저를 좀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의 처음이자 마지막 부탁입니다. 이렇게 부탁을 하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한 사람의 인생의 마지막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장 중요한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 누구도 예의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으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자신의 의로움이나 행위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음을 강조했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았던 사람이요, 미국의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훌륭한 가문에 태어나서 모든 것을 풍조하게 살았지만 그러나 구원 얻는 것은 이런 것 때문에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마지막에 조용히 묵상한 다음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내가 오직 의지할 것, 내가 받아들일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나는 결단했습니다 하고 마지막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마지막 인생 영혼을 어디서 보낼 것인가 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얼마나 잘 살았느냐, 얼마나 많이 살았느냐,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얼마나 오랜 신앙생활 했느냐,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오직 이 다음에 우리가 설 자리가 어디인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마지막 우리가 있을 자리가 천국이냐 아니면 영원히 고통받으며 후회하며 이를 갈아야 할 지옥이냐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지옥은 여러분 누가 들어갑니까? 전과 7범이나 8범의 전과자들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사람을 죽이고 법의 심판을 받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악한 자들이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 지옥입니까? 답은 두 가지입니다. 예스도 될 수 있고 노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지옥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구원을 등한시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그토록 큰 구원을 독생자이신 예수를 통해서 수없이 외치시고 말씀하셨는데, 그 구원을 등한시 여기고 사랑 물결에 휩쓸려가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지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지금까지 구원을 등한시는 병에 걸려서 복음에 무관심했고 영혼에 무관심했으면, 현실에 집착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무시했다면, 오늘 이 말씀을 깨달으시고 다시 한번 구원에 관심을 가지시되 이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영접하고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한번 받아들이시고 영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구원을 등한시하지 않는 병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구원을 이루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구원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힘쓰라, 그런 말입니다.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써놨어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과거의 천사를 통해서 우리 주어진 구약의 율법을 기억해도 그에 상응하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았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친히 선포하신 그 복음을 무시하거나 거부한다면 그 어찌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될 수 있겠느냐?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놓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라는 거죠. 마지막까지 이 구원의 반열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살라고 이 히브리서 기자는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을 등한시 여기는 병에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구원을 한순간에도 이루어진다고 하는 말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강도만 보아도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십자가에 달린 강도는 평생 죄를 지은 흉악한 범죄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십자가에 처형당하기 직전에 예수를 만났고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영접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이 강도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영접하는 순간 나는 느끼지 못하지만 내 영혼은 거듭나고 나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런 말씀도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말씀하고 있다면 구원은 한순간에 믿음으로 이루어지는데 또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말씀, 도대체 무엇이 맞습니까? 구원은 한순간에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어느 것이 여러분 맞는 답이라고 생각하세요? 답은 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신학적인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갈등하고 싸우고 신학적인 문제로까지 대두시켜서 엄청난 갈등을 갖고 이렇게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갈등을 빚고 있는데, 구원에는 여러분 세 가지 진리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삼위일체가 성경에는 없지만 진리인 것처럼 이 구원도 마찬가지임을 알아야 돼요. 성경에는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는 없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구원이 있는데, 여러분 첫 번째가 무슨 구원인지 아십니까? 신분적 구원이에요. 신분적 구원. 이것을 시제로 얘기하면 과거적인 구원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표현으로 얘기하면 시응이라고 얘기해요.
신분적 구원, 즉 과거의 구원적인 칭의를 얻으면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 아무리 작은 죄를 지랄지라도 그의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영혼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다 했어요. 지옥과 불못으로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형벌을 면할 수 있는가? 신분적 구원을 얻은 사람, 바로 과거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러한 과거의 구원을 얻은 사람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칭이라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과정적인 구원이 있어요. 이것은 현재적 구원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화라고 그래요. 과정적 구원의 현재적 구원은 무엇입니까? 성화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죄의 영향으로부터 자유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늘 죄의 유혹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죄의 영향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자유함고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구원입니다. 그래서 과정적 구원이요, 현재 이루어질 구원이 성화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는 종국적 구원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미래적 구원이요, 영화라는 그러한 신학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시 재림한 예수를 만난 순간부터 죄와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겁니다. 죄의 존재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구원의 측면을 가장 잘 펴주는 예가 바로 어떤 예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바로 거지 왕자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한 임금이 이 지방을 행차하시다가 다리 밑에 있는 한 거지를 보고 너무나도 치근한 나머지 이 거지를 데려다가 왕자를 삼았습니다. 입양을 시켰어요. 그러면 이 거지는 지금 임금의 족보에 올라가서 그때부터 뭐가 돼요? 왕자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자녀가 된 것 같은 그러한 이치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거지가 왕자가 됐다고 해서 그날부터 모든 행실이 왕자처럼 그렇게 확 바뀌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습관이 남아서 씻지도 않고 어떤 데는 막 그 왕실의 법대로 먹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도 집어먹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거지 왕자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 옛날 다리 밑에 살았던 그 행실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습관도 나옵니다. 그런데 왕궁에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왕실의 규칙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달프겠어요. 양반다리를 해야 되고 거추장스러운 옷을 입어야 되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고달프고 힘들지만 그러한 불편함을 이겨야 한다고 하는 거죠. 예선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신부적 구원은 은혜를 받고 순간에 받지만 그 다음에 찾아오는 과정적 구원, 현재적 구원의 성화는 거지가 변하여 왕자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종국적인 구원인 성화는 거지가 변하여 왕자가 되는 것처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화를 누릴 수 없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께서 변화되신 것처럼 변화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신부적 구원을 이해하고 받아들인 사람이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기에 그 구원을 등한시 여길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내가 받은 구원의 가치를 안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성령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분적 구원과 과정적 구원은 서로 떼어놓을래야 떼어놓을 수 없는 그러한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리 밑에 살던 거지가 하루아침에 왕자가 되었다면, 그래서 왕궁에 거하게 되었다면 어찌 그 은혜를 잊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찌 왕자로 살아가기를 거부할 수 있겠어요? 좀 불편해도 격식이 안 맞아도 거기에 맞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여러분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겠습니까? 맨날 다리 밑에 있었던 그 시절이나 여러분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여러분 전진해 나가야 되겠습니까? 아직까지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구원을 등한시 여기는 병에 사로잡혔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도 우리는 그 주시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한 발씩 한 걸음씩 나아가면서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구원받은 그 병, 구원을 등한시 여기는 병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피력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신 것으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증언하셨느니라 하신 것은 증거를 다해서 합쳤다 그런 말입니다. 결코 증언하지 부인하지 못하고 부정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표적과 기적과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증거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면 한 가지 삶의 특징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것은 감사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래오래 예수를 믿었는데 입만 열면 불평입니다. 입만 열면 원망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잘못된 사람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와 능력과 성령의 역사를 증거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우리는 얼마나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비록 힘은 들죠. 어렵죠. 거지가 왕자가 됐는데 여러분 힘이 안 들겠습니까? 옛날 습관 때문에도 힘들고 그 관습 때문에 힘들고 모든 것이 다 힘들지만 그것을 이기고 가야 여러분 진정한 왕자로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감사가 없어요. 이 구원에 대한 감사. 여러분 평생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다가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부르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이것 하나만 생각해도 우리는 얼마나 감사가 넘쳐납니까? 비록 힘든 세상 일 많죠. 어려운 일도 많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 생각해야 할 것은 이 감사가 기적을 이뤄낸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다면, 기쁨이 없다면 우리는 내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나는 구원의 일을 등한시 여기는 질병에 걸리지 않았는지. 여러분 바이러스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차피 우리 인생 한 번 왔다가 가는 인생들이에요. 뭐 바이러스로만 인해서 죽습니까? 코로나로만 죽습니까? 다른 병으로도 얼마나 많은 병들로 우리가 지금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암병으로, 여러 가지 폐병으로, 여러 가지 병으로 죽어가는데 그래도 우리는 그런 가운데도 이게 구원에 대한 감격으로 감사로 살아갈 때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에 있는 프록터 캠블이라고 하는 유명한 비누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요, 프록터라고 하는 사장이 이 회사를 만들었는데 조그마한 비누 공장입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이 비누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어느 날 우리 프록터 이 사장은 정말 신실하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었어요.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늘 교회 다니는 교회에 11조를 내고 헌신하며 봉사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비누 공장을 운영하는데 한 직원이 그 기계를 잘못 오작동 시켜가지고 그만 그 많은 양의 비누가 다 거품으로 흘러나오고 다 못쓰게 되어버렸습니다.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줬어요. 그러자 담당 그 부서장은 그 직원을 심히 질타하고 그 직원은 사표를 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프록터 사장이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열심히 내가 감사하면서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데 왜 이런 일이 있을까 하고 그 비누의 성분을 갖다가 보니까 이 물에 뜨는 성질이 있는 거예요. 온도를 잘못 맞춰서 약품을 잘못 섞어서 이 물이 그 비누가 물에 뜨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장이 어린 아이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비누를 쓰면 다 물에 갈았는데 이 비누가 물에 뜬다면 이것도 획기적인 방법이 아닐까. 그래서 그는 이 비누를 다시 개발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아이보리라고 하는 비누를 만들게 된 거예요.
조그마한 유사가, 이름도 없던 유사가 이 아이보리 비누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 지금은 세계적인 기업으로 여러분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원망할 것이 아니라, 불평할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인해서 이 감사가 기적을 이루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도 우리가 기억한다면,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현실이 녹록치 않지만 그래도 감사하면 그 감사 속에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왜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왜 여러분 주님이 되십니까?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사셨어요. 그리고 늘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셨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 늦게까지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하며 늘 그러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서도 감사하는 그러한 마음,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에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테텔레스타이를 외치면서 다 이뤘다라고 마지막 고백하면서 순교하셨기에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살아계셔서 지금 재림의 주로 이 땅에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과 온전한 교제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최선을 다하는 삶, 이 구원을 놓치지 않게 해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이 구원받은 것 하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구원을 무시한 등하시는 병이 아니라 구원을 감사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